어제 저는 새벽 부흥회 후에 저희 어머님이 입원해 계신 공주 에덴 요양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코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또 소변을 잘 볼 수 없으니까 소변줄을 또 끼고 링겔과 항생제와 또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또 마취제와 그런 주사액을 맞고 계셨습니다. 며칠 전에 병원의 침대에서 이제 낙상을 하신 후에 골반이 있는 대퇴부 밑에 뼈가 다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기계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이어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 곁으로 지금 빨리 가고 싶습니다. 죄 많은 죄인이 갈 수는 없으나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김 목사님이 제 곁에 왔으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 기도로 새 목사를 세웠으니 땅끝까지 새 목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는 주님의 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빨리 주님 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저희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 중의 축복인데 그 마지막을 지켜보는 자녀들의 마음은 참 많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강건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저는 민족의 새벽을 꿈꾸는 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으면 못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민족의 새벽을 꿈꾸는 자, 정말 사람이 중요하다. 믿음의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올바로 가는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방인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 그곳이 직장 어디든 또 사업처이든 캠퍼스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신실해서 인정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다. 나와 내 가정을 뛰어넘는 민족을 향한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그런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또 느헤미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따라하세요. 큰 일, 큰 기적을 꿈꾸는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큰 일, 큰 기적을 어떻게 꿈을 꾸었을까요? 하는 거예요. 신년 벽두에 우리가 어떻게 큰 일, 큰 기적을 꿈꿀까 하는 것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꿈을 꿉니다. 느헤미야는 불가능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였고 술관원이었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
살아있는 신과 같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꿈꾸고 기도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꿈꿨던 것이 뭐였을까?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였어요. 저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임명해 주세요. 제가 이스라엘 총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돌아가고 싶고 군대도 지원해 주세요. 군대. 또 하나, 저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공사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 그런 책임의 권한을 저에게 주세요. 예루살렘까지 1600km를 가는 동안에 여러 나라를 거쳐야 되는데 그 총독들이 나를 안전하게 다 패스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안전 보증서를 왕이 써주세요. 그 다음 또 어마어마한 부탁이죠. 이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다 공급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큰 일, 큰 기적을 꿈꾸는 것입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총독으로 군사를 자기한테 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공사 전체 책임자가 되게 하고 1600km를 여러 나라를 통과하는데 다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보증서를 써주고, 자,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다 달라. 이런 엄청난 큰일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일, 큰 기적은 다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인데, 지금 포로의 몸으로 다행스럽게 출소해서 술관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건 더더욱 불가능한 일.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을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불가능한 일을 꿈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좁아요. 시야가 너무 좁고 나의 생각의 범위에 갇혀서 그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 그거만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너무 좁은 사람들의 기도, 꿈이라고 할 수도 없는 꿈, 그런 것은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하나님이.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수리기로 내가 들어 왕께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거룩한 근심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 거룩한 근심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에요. 거룩한 근심.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거룩한 근심. 그런데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기슬르월을 그랬고 2장 1절에 보면 니산을 그랬습니다. 4개월의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이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4개월 동안 기도했다. 4개월. 이 주경신학자들은 4개월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100일로 해석했어요. 100일. 자, 100일 동안 아닥사스다 왕,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권세 있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형통케 역사해 주시고, 주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4개월 동안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벽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고향 동포들의 아픔 가슴에 품고 거룩한 근심을 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룩한 근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근심. 이 거룩한 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거룩한 근심이 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근심. 그 거룩한 근심을 느헤미야도 품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2절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깊은 근심, 거룩한 근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근심,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근심, 이웃이 잘되기를 원하고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런 차원 높은 근심을 하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왕이 아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무슨 근심을 가지고 있구나. 왕이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약 100일간의 눈물의 기도, 마음속에 거룩한 근심을 품고 기다려온 느헤미야의 걱정을 왕이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도남동에 계셨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도남장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집이 1300평의 대지 위에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과 수영장을 갖춘 별장 같은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와다니고, 그래서 외국의 별장과 같다 그랬고, 또 프랑스의 별장처럼 꾸며졌다 말하는 그런 집, 그 집 주인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장로님에게 거룩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초라한 교회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초라한 거예요. 교회 성전이. 결국은 이 거룩한 근심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다 자기는 1300평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곳에 수영장이라든지 별장처럼 모든 걸 잘 꾸며놓고 있는데 교회는 초라한 것입니다. 결국은 장로님은 기도하시면서 1300평 가운데 1000평을 교회 대지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가장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이나 수영장이나 안방, 서재가 있는 그곳을,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그곳에 교회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걸 헌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포크레인이 이제 그걸 찍어내는 것입니다. 불도저가 밀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님과 아들의 집은 맨 끝에 모퉁이로 300평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장로님 평생 모아 지은 집을 포크레인으로 찍어낼 때 목사님이 수없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의 마음 때문이죠. 이 장로님의 거룩한 근심, 그 믿음의 터 위에 예담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어 있습니다. 누가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가 큰 꿈, 불가능한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담교회라고 하는 그 엄청난 큰 교회, 지금 한국 교회라든지 또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는 그런 장로님의 거룩한 근심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3절 4절에 보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는 성읍이 이제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두 번째의 얘기는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느헤미야야, 내가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때 느헤미야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묵도라는 말은 잠시 기도했다라는 말인데 어느 주석서에 보니까 이 묵도를 화살기도 그랬습니다. 화살기도, 눈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화살기도.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느헤미야의 생활 방식이었죠.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삶의 상황 속에서 눈으로 기도하고 온 몸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도, 자,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공부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도 기도할 줄 아는 화살기도, 묵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하고 왕 앞에서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100일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100일 동안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왕과 대화할 때 또 화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자, 왕이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폐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도 1시간 뒤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한 거죠. 잠시 잠깐 기도 후에, 묵도한 후에 참 지혜롭게 왕의 말을 합니다. 왕을 만나면 내가 꼭 이 말을 해야지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왕에게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존경과 예의를 표하며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3절 왕께 대답하되 자, 만세수를 하옵소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 말이 존경의 말, 예의 바른 태도의 말, 겸손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격에 맞는 말은 따라하세요. 은쟁반에 뭐와 같다고요?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 꼭 필요한 말, 적재적소에 이야기하는 것은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 이건 보물이에요, 보물.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말은 태산 같은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말을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 그랬잖아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다 혀의 문제에 달렸다 그랬어요. 자, 느헤미야가 자신이 기도해온 제목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기도해온 내용을 겸손히 말하죠. 자, 민족의 처한 상황과 처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됐고 불탔고 이런 얘기, 자신의 생각을, 자, 기도했던 것을 말로 쭉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구체적인 기도와 구체적인 계획과 4개월 동안, 거의 100일 동안 짠 계획과 격에 맞는 말을 함으로 권세자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닥사타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큰 일, 큰 기적을 볼 자가 누굴까? 꿈꾸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는 고통이 올지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자신에게 고통이 올지라도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나 자신에게는 이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자신에게 고통이 올지라도 공동체를 위해서는 행동하고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느헤미야 2장 5절을 보니까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포로의 주제에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 이게 말이 안 되고요. 포로에게 자유를 달라, 제목도 주고 군대도 달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것을 요구합니다. 성벽을 다시 쌓겠다 하는 것이죠. 성벽을 다시 쌓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자유를 주고 공동체에 다시 새 힘을 부어달라 이거예요. 이게 보면 아닥스다 왕에게는 엄청난 도전이고 기가 막히는 일이고 반역입니다. 이건 국가 모반죄에 해당하는 죄죠. 느헤미야는 이 부탁을 왕에게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을 담보로 건 것입니다. 목숨을. 우리는 느헤미야의 결단과 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결단이고 행동이었는지를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성경이 뭘까요? 에스라 4장 11절과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선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이전에 벌써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을 때 왕이 철저히 막은 것입니다. 안 돼. 예루살렘 성 그 주변의 사람들 불순한 사람이야. 절대로 그렇게 해줄 수 없어 라고 결정을 이미 했어요. 이미. 근데 이 결정을 뒤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죠. 자, 누가 큰 일, 큰 기적을 볼 수 있을까? 이건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안 되는 일인데 또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공동체를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인이 누굴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통의 자리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누가 큰 일, 큰 기적을 이루고 큰 꿈을 꾸고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받는 사람. 예.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사백의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따라해 주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성을 중건할 것인가?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부흥운동을 일으킬 것인가?
준비하고 왕에게 담대히 요구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또 내게 주십시오. 도저히 불가능한 4가지를 주십시오.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해 주세요. 군대도 좀 주세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주세요.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 안전보증서를 왕이 직접 써주셔서 만나게 된 여러 총독들이 다 저를 완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물과 성벽 건축에 필요한 자재는 다 공급해 주세요. 이 같은 엄청난 일, 큰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인식하십시오. 내 삶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따라하세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결국은 축복의 그 길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 그 손의 도움을 받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일, 큰 기적을 꿈꾸고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거룩한 근심을 품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자신의 고통이 올지라도 공동체를 위해서는 행동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가정을 뒤바꾸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처해 있는 직장과 캠퍼스와 다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큰 것을 꿈꾸십시오. 불가능한 것을 꿈꾸십시오.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데, 그런 믿음으로 도전하고 꿈꾸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